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습니다. 금술 좋은 오리 부부가 여러 개의 알을 낳았는데 둥지에 유난히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리 부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좀 독특한 알이겠지 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리 새끼들이 부화해서 세상 밖으로 알을 깨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화된 새끼 중에 하나가 유난히 몸집이 크고 못생긴 오리 새끼가 한 마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형제 오리 새끼들이 그 이상하게 생긴 미운 오리 새끼를 이제 핍박을 해요. 막 괴롭힙니다. 게다가 어미 오리까지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에는 가출을 했고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나 같은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한탄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우연히 다시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백조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되어서 백조들의 무리에 껴서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소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리의 예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형리에 나오는 구원의 다리 예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하셔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시련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고난의 참된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핵심 구절인 2장 9절 말씀을 2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의 참된 모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신앙 성숙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제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자주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미숙했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기쁨이 뭐예요?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에 맞게 성장할 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성장할 때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거나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그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냥 아이가 말할 때 말하고 걸을 때 걷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덕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기쁨은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크게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남신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먼저 버리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버려라. 뭘 버려야 할까요? 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5가지를 버려야 돼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날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독이란 무엇일까요? 악독이란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가리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악독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게 하고 자기만
차지려 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기만은 무엇일까요? 기만은 속일기에 속일 만자를 씁니다. 기만이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 넘기는 거예요. 기만은 흉계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요. 남을 해치는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 기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흉계가 흉악한 계략이에요. 이 흉계가 바로 기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흉계란 기만이라는 말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기만을 버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바깥 외에 꾸밀 식자예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본래 마스크를 쓴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면을 쓴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과 연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이 가면을 쓴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외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이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것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권위로 받았던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기들의 영광이 예수님께로 떠나갔거든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악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 비방이란 뭐냐면요, 앞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말들을 바로 비방하는 말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뒷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뒷말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가 앞서 말씀드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받고 주님의 못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은 육적인 엄마의 젖이 아니라 영적인 젖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유와 분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유와 분유. 모유는요, 엄마가 소화시킨 것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음식을 소화하고 그 소화된 것을 갓난아기가 먹는 거예요. 그것이 모유입니다. 근데 분유는 뭐예요? 소화되지 않은 가공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이에게? 모유가 좋겠죠. 모유가 좋은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한번 맛보면요, 정신없이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성경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할 수가 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인들 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덕성교회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이지만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람은요, 신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을 보십시오. 교사들은 교사로서, 교사의 신분으로서 학생들과 또한 학부모들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말과 행동이 그 신분에 맞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악독과 시기와 교만과 그런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결코 동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첫째는 산돌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산돌의 신분을 가졌어요. 산돌. 이 산돌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산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4절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성경은 예수님을 모든 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언덕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러면은 베드로가 먼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같은 의미가 두 번 사용됐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의미가 다른 단어로 사용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 뭐냐면요,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앞에 있는 베드로의 뜻은 작은 돌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바로 큰 돌입니다. 큰 돌.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이라 내가 큰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큰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작은 돌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명하신 겁니다. 우리 덕성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작은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덕성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란 말이요, 본래의 의미가 뭐냐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보자라는 뜻이 이 제사장의 의미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쳐져 있던 가루막이었던 그 커튼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를 놔줘야 돼요.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와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신분을. 지난 목요일에 5구역 대신방을 했어요. 이 5구역 대신방을 정말 오랜만에 가정에서 신방을 했거든요. 요즘 다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5구역에서 특별히 박창훈 권사님, 이숙경 권사님이 구역 식구들 밥 해주고 싶다고 집으로 와서 그렇게 신방을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이 5구역 사진에 나오는 지체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한 박창훈 권사님과 우리 이숙경 권사님 얼마나 정성을 다했든지요, 상다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17찬을 준비했어요. 17찬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공짜래요. 다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명절 때 자녀들이 사온 고기 그런 것을 다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를 준비한 우리 박창근 권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박창근 권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덕성리에 왔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앞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압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지금은 형통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부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박창근 권사님이 그래요. 정경혜 권사님을 꼭 모셔오라는 거예요. 정경혜 권사님을. 그분이 정경혜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꼭 모셔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 거 아니까요? 40여 년 전에 그렇게 힘들 때 정경혜 권사님이 쌀을 주셨다는 거예요. 쌀을.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쌀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권사님을 꼭 모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정경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옛날에 권사님이 박창 권사님에게 쌀 주셨다는데 기억나세요? 몰라 나는 그래요. 몰라 나는. 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함께 식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작은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구역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좀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좀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덜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의 덕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봉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심판받아 마땅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충만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은 자답게 한 주간도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